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의 체험과 누림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바로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최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 교회라는 단어의 실제를 알면 생각보다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 수준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종종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쯤 아버지의 집이란 그런 단어를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공생의 거의 끝부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꼭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 따라할까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의 집이 어디일까? 아버지의 집. 우리는 보통 그동안 그냥 일반적인 쉽게 들은 얘기 중에는 아버지의 집은 천국, 천당이다. 죽으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데 그 저택이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 그 맨션에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시향찬란한 집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알게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그 집을 짓고 계시는데 얼마나 집이 멋있으면 아직까지도 완공되지 않았고 이제 다시 완공이 돼야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짓는 집이니까 너무 놀라운 집이다. 결국 그 집이 다 완성되면 모든 길이 정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시향찬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집을 예배하러 가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 바로 오늘 말씀을 하죠.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는 천당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집을 의미하는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진짜 돈 받고 비둘기 팔고 뭐 여러 가지 막 장사하는 시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절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런 장사한 사람과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요?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이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집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뭐예요?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아버지의 집은 동일한 단어일 겁니다.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란 단어, 거처.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뒤에 23절에 보면 거처란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거처가 나와요. 거처. 바로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도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아버지와 내가 바로 어디 그 사람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는 어딘가? 어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아들 주님께서 누구?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뭘 준다는 거예요? 거처를. 그러니까 이 거처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사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실제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 믿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이러한 건물, 어떤 희양찬란한 어떤 장소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왜? 그분은 영이셔요. 그에게 무슨 희양찬란한 장소와 아주 멋진 집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데 너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때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원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죄가 있고 우리는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람 안에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할 때 그것이 사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으로 오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사실 지금 우리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도 하고 영적인 지혜와 계시가 있어서 좀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전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 수도 있죠. 주님이 더 쉽게도 왜 그냥 육신적으로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도마라는 제자가 물어봐요. 14장 5절과 6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꾸 우리 주님이 가신다니까. 어딜 가십니까? 어딜 가는데 우리 보고 안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 자체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근데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왜? 아버지 집에 왜 거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작은 방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안에도 계시고 집사님 안에도 계시고 또 제 안에도 계시고 우리 사역자들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이 거할 곳이 많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으로는 지체겠지만 우리 그 전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 교회.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단체적인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해요. 성경의 계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반짝반짝한 시험찮은 집에 가서 거기서 막 누리고 있고 이런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성경에 계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렇지만 성경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왜 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에게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고 말해요.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겠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 다시 오신다고. 근데 나는 여기 14장 3절이에요. 다시 14장 3절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하는 옛날 스타일은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오셨죠. 아직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다시 와서,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셨으니까 재림이라고 생각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천당을 가서 축복을 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잘 읽으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근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 거처가 무엇이냐? 이 거처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들 속인데, 그 지체들을 전파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셨는가? 언제 오셨는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앞으로 다 재림할 때를 기다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안에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4장 1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까지 안 왔다면 우리는 뭐예요? 고아야. 지금 고아로 사는 거. 아직 부모님이 안 온 거야. 고아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오죠. 19절과 20절. 조금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반짝 우리가 고아가 됐지만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다시 온다는 뜻은 재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해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알 것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써있죠. 이렇게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부활해서 살아계시죠.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 살아있는 부활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함 주고 구원시켜서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쫙 들어오면 거기에 아버지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가 하나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딱 알고 체험하면 진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죽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만져야 진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가신다 그렇고 왜 다시 온다 그러냐? 그것 가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이제 그분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지체고 바로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의 실제 안에 우리가 서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즉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실제는 하나됨 안에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뭐에?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실제 교회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 모든 자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는 기도를 4번 하셨다. 4번 이상 마지막 기도. 그분의 기도는 뭐 치우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 될 때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하나 될 때. 옆사님, 우리가 하나 될 때 성경에서 계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려면 그 쉽지 않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분별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의 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오늘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말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을 가져야 그 하나됨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온전해져야 돼.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됨을 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서서 잘 모르니까 쫓아오지만 마음은 하나 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육 안에 하나됨을 가지려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뭐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하나됨을 위해서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지체들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다 결점과 흠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결점이 있고 흠이 있죠. 우리는 서로 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모였어요. 딱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만 봉사하면 그 결점, 흠들, 좀 안 좋은 성질이 다 나타나. 금방 나타나. 우리 서로 말 안 하면 좀 몰라. 말 안 하면 아주 은혜가 있고 사랑도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런데 봉사 조금 한 10분만 하고 뭐 1분만 하루 정도만 하면 그냥 성질 다 나와. 그러니까 와, 저런 분이셨어. 와, 세다. 이렇게 그냥 깔등깔등을 많이 해요. 다 그 흠과 결점들이 금방 다 드러나. 왜 우리 눈에 다른 지체들의 흠과 결점이 보여지는가? 여러분들이 그 흠과 결점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흠과 결점을 그냥 품을 수 있으면 하나 돼. 뭐 그것을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흠과 결점까지도 그냥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흠과 결점이 이렇게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변화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변화 필요한가? 모든 지체들의 연약함과 흠과 결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 감사해야지. 서로 흠과
어떤 결점들을 다른 지체들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저런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내가 변화될 때 성령 안에서 바로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봉사하는 지체,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지체 성도들이 흠이 있고 결점을 봐도 그것을 어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된 자. 그럴 때 하나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흠 있고 결점 있는 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요. 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만들려고. 왜? 그들을까지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만날 때, 특이한 자들을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과도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뜻을 우리 서로서로 이해하면 진짜 참된 그런 하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저분 집사님이 아주 성격이 더럽고 안 좋은데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일을 가는 겁니다. 일을 가는 거죠. 그런 하나됨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막 참고 힘들지만 내가 그냥 뒤에 가서 울면서 참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그 흥과 결점이 변화되어 그 자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럴 때 그들이 품어질 때, 모든 지체가 풀어질 때 그분은 어떻게? 온전한 것이고, 그 온전함은 결국 우리를 하나 안으로 이끌어서 바로 그 교회의 실제, 하나됨 실제 안에 진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최후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흠, 결점,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수용해야 돼. 그것은 변화해. 근데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지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죠. 이런 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만약에 우리의 이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하나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이 내용이 다르면 이단은 이게 다르죠. 이단은 이건 달라. 그러면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들과 하나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킨다. 그래서 종종 그래요. 이 교회 생활은 결혼 생활과 똑같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뭐 과거는 지났으니까 끝났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을 영적으로 했으면 이제 다시는 우리는 뭐예요? 이혼이 없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은 이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들어오는 문은 있지만 나가는 문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다가 난 너무 힘들어, 안 맞는 사람이 많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가려고 그랬는데 뒷문이 없어. 그냥 딱 들어오면 문이 탁 닫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못 나가. 그것을 알아야 돼. 자꾸만 그래도 나갈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엄지손가락이 난 진짜 이 손가락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손 모양도 이쁘지 않고 난 나갈 거야. 이게 나가면 이건 죽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 지체 안에 딱 몸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 생활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교회가 한두 개야 얼마나 많은데 가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런 분들은 사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단어, 교회란 단어를 그냥 아는 거지 교회의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구속주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당연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 돼서는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우상 숭배,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늘 말하자 우리 타락한 이 육체 안에는 죄라는 게 들어있고 정욕이라는 게 들어있어. 사실 여기서 나는 욕심이 생기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뭐 탐심, 정욕, 사욕, 부정 이런 다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정욕에 여기 숨겨 있죠. 그래서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과 우리 영가는 아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 여기 보니까 써있죠 그렇게. 바로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왜? 탐심은 뭐래요?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야 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꾸만 죄를 주면 아예 이 분리를 해야 돼. 영에 있는 내가 새 사람이다.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자꾸만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욕심을 갖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조금 더 분별을 가지면 영 안에 있는 내가 진짜지 육신에서 나오는 나의 잘못된 모습들 그럴 때 근데 내가 아니니까 가라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리해야 돼.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했다 그러면 너무 우리는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 탐심, 욕심, 정욕 이런 게 관련된 것들은 다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에 육신 중에서 이제는 이렇게 행음한다 그러죠. 아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성범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뭐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막 성추행 이런 거. 이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성추행, 성적인 그런 문제는요. 성은에 대한 것은 사랑을 해서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뭐 사랑의 어떤 아름다운 행위의 모습이죠. 근데 그냥 사랑 없이 자기의 정욕을 제어해서 성적인 것을 요구를 만족하면 상대방은 자기의 인간성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추행을 당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절구 살지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인성을 못 가져요. 항상 모든 일이 두렵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울증 슬프고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것을 취하면 그걸 음행이고 악행이 나가는데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진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용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을 짓는 사람. 원래 신약 성경에 당을 짓는다는 뜻은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예요. 뭐예요? 당을 짓다. 분열된다. 이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스타일도 우리 맞자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분열을 된다는 것은 성경의 원어는 이단이라는 뜻이니까 분열을 늘 조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결코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쫓아내라. 우리는 그 요소를 빼놓고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연약함, 흠, 결점들은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성장해야 돼요. 그게 온전케 되는 줄 믿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이런 내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사람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됨 안에서 그들을 끊어야 돼. 내야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어떻게 용납해야 돼.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야 돼. 사실 종종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가 뭐 환난을 교회가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냐, 통과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냐, 뭐 이게 여러 가지 휴교설 종류도 많아. 또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다 교리적인 지식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외에는 다 용납해요. 아까 이 네 가지 빼놓고 여러분들이 다 용납하는, 서로서로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들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게 아버지의 집, 바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비하신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바로 영적으로 세워졌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교회의 실제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실제 안에 들어오면 진짜 천국처럼 모든 일에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거기에 오직 능력까지 누리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기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할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흠과 결점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돼서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어 참된 하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